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월 1일이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 압제로부터 독립을 외쳤던 3.1절 104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3.1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네. 유관순 열사. 이분은 기독교 신자였던 할아버지와 또 숙부로 인해서 일찍이 신앙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1학년 3학기 때인 1919년 서울 남대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4월 1일 아운의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미리 만들어 온 태극기를 시위 군중들에게 나눠주고 시위 대열 제일 앞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그 아운의 장터의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때 일제 총칼에 의해서 유관순 아버지 어머니 포함해서 19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30명이 부상당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죽으니 그 시신을 업고 파견소로 몰려가서 강력히 항의했지만 이 독립만세 운동 주도자로 체포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몇 살 때? 17살 나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머리에 콜타를 발라서 가발 벗기듯 머리 가죽을 통째로 벗겨내고 벤치로 손톱과 발톱을 강제로 뽑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좁은 상자 안에서 3일 동안 감금당하고 입과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주입하고 달군 쇠로 몸을 지지고 다른 독립 열사들 앞에서 그 여자의 그 양쪽 가슴을 도려냈다고 합니다. 상체를 벗겨서 공중에 매달고 밤낮 없이 채찍으로 후려칠 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에 개, 줄 묶은 채로 네 발로 기어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헝겊을 얼굴에 덮고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물고문, 전기 고문은 물론 관에 넣고 물에 부어 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고문을 당한 18살 꽃다운 나이에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시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런 유언을 마치고 순국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 도마 안준근 의사도 그 모진 고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가 독립해서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그곳에서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순국합니다. 이런 분들의 짧은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 불쌍한 것 같고 안타까운 것 같지만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주신 1절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시작한 신앙생활을 이제 달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결승점, 꼬린 지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믿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보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죠?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해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건 바라보며 달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경주는 결승 골인 지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달리기를 잘해요. 잘 뛰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승점이 정확한 곳이어야 한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승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골인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믿음의 주라고 그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이 주라는 말은 근원자라는 데, 시작자.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자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케라는 이 말은 성취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한 자. 즉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보자라고. 바라보자라는 것은 주목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것. 현재 분사예요. 자, 믿음의 시작점이고 그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하고 달려나가라는. 여러분, 사단의 최대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어디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다 다른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이 편안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라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성, 이런 것이 예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통하여서 그것을 갖다 놓게 되면 그게 목표가 되고 사람들은 거기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된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면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송창식 씨가 이런 노래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예전에 그거 고래사냥 그 금지곡이었어요. 고래사냥을 해보아도 남는 것은 슬픔뿐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잘 아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큰 청새치 고기를 잡아요. 고깃배가 그 고기를 끄는 게 아니라 고기가 그 배를 끌 정도로 큰 고기. 힘겹게 고기를 매달고 높은 가격에 팔릴 기대를 하고 항구에 옵니다. 그러나 그 고기는 상어들이 다 먹어버리고 뼈만 남은 것. 고기에게 시선을 집중했지만 뭐가 남았어요? 허무한 것만 남았어요. 실제로 해밍웨이는 유명하게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은 뻥 뚫린 가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어,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처럼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처럼 만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존재가 상실되고 그 존재가 고장나 버려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돈으로 채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쇼핑한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마약한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꼬린 지점에 가서 공허와 후회와 슬픔과 배신만 남을 것입니다. 이분이 하비쿡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하버드 대학은 목사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처음에 세워진 대학이었어요. 오랜 역사 동안 그러나 그 기독교 색채가 이렇게 벗어지게 됩니다. 명문대학은 됐어요. 그러나 커리큘럼이나 학교의 브로셔나 카탈로그에 예수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그런데 당시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온갖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최고 학벌의 최고 학문의 학생들인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8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무엇이 인간이 윤리적으로 제대로 된 것인가에 관한 과목을 신설하게 됩니다. 하비쿡스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죠. 그때 강의하였던 그 내용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없는 하버드는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 다시 예전처럼 예수를 이 하버드에 오게 해야 한다. 그것을 전한 것이 그 학기 강의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신앙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허무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안고 없는 찐빵밖에 되지 않는다. 기름 없는 차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만족했다. 수시로 변하는 세상에 너무 시선을 집중하면 괴롭고 허무하게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 간사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에 너무 시선을 집중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욕심의 노예가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꼬린 지점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허무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래서 술 한잔하면서 밤에 잠 못 이루지 말고 참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시선 집중해서 가요 달려나가야 합니다. 연약한 나 바라보지 않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변절되기 쉬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바라보는 부족한 나 바라보지 않고 완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나를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도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안 빠졌어요, 물에. 근데 폭풍을 바라보니까 빠졌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치로 못 박을 때 잘못하다가 손가락 치잖아요. 그거 왜 그랬죠? 못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집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 바라보고 달리는데 분명히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보고 아이고 포기하면 되지 않는다. 그 장애물을 제거해서 튀어 달려나가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에서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거는 외적인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거는 내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첫 번째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달리는데 방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달리기 동호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해프 마라톤 42.195 반을 뛰는 그런 마라톤 동호회도 있어요. 그럼 막 같이 뛰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달리는데 그냥 달릴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외적으로 방해되는 게 많아. 뭐가 방해될까요? 지나치게 살이 많으면 뛰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몸무게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짊어지고 뛰는 것 방해합니다. 옷을 이상한 옷을 입고 마라톤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낫는 거 하나, 팬티 하나 입고 가볍게 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꼬린 지점으로 놓고 시선을 집중해서 달려나가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장애물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핍박입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또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도록 못하게 하는 내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서 유혹하는 유혹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죄가 되고 그 죄는 신앙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게 핍박입니다. 유혹입니다. 핍박은 외적으로 나오는 거라면 유혹은 내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핍박도 달리지 못하도록 붙드는 겁니다. 그러나 유혹도 달릴 수는 있는데 그 달리는 방향을 잘못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달려요. 근데 방향이 달라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렇게 나갑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 죄의 속성을 말하는데 달라붙는, 쉽게 얽혀매기 쉬운 걸 얘기합니다. 경주를 방해하는 내적인 요인이 뭐가 있는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이 죄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발목을 꽉 잡고 올가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에서 유혹을 통하여 죄를 얻게 해서 그것을 팍 올가매는 그러한 것이 죄입니다. 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쉽게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예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를 완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빠지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나는 이면에 난 돈에 너무 약해. 나는 여자에 너무 약해. 나는 이 게으름에 너무 약해. 이런 자기만의 성격적 결함이 있습니다. 쉽게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끊을 수 없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게 생각, 성질, 행동, 습관 이런 것들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젊은이들에게는 쾌락이 있을 수 있죠. 중년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게는 돈에 대한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달라붙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꼬린 지점에 향하지 못하도록 이런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경주를 실패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무거운 것과 이 얽매이긴 쉬운 죄로부터 그것을 벗어던지고 그런 장애물을 다 벗어던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장애물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배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렇게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문을 다 뛰어넘었어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개개인의 달리기 경주에서 꼬린 지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거운 것들 다 내버리고 여러분 발목을 올가매는 것들 다 제거하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 핍박도 유혹도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끝까지 달려야 돼요. 인내로 달려야 돼요. 1절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게 하는데 무엇으로 달리게 하라고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를 통하여서 하라. 인내와 함께 하라. 그 뜻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라톤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끝까지 4시간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5시간, 6시간까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로서. 그래서 시간과 관계없이 나는 그 마라톤을 완주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심각한 박해와 고난을 정말 세상 삶 살면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유대교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돼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변화된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에 미치광이 같은 네로가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 재산을 뺏어 고문을 당해. 영화에서 보듯이 사자들의 밥이 돼. 십자가 형틀에서 화형을 당해. 그 기름을 갖고 불을 태워.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당했는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불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때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계속되니까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불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씀의 초보에 머물릅니다. 공적 예배에 잘 모이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왜? 박해하니까. 불건전한 교리에 현혹됩니다. 전체적으로 신앙이 침체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과 타협합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코로나 3년 동안을 바라보면 이런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공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이전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신앙이 침체돼요. 세상과 세상도 그러는데 다 안 모이는데 우리도 안 모이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통계가 30%가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코로나 3년 동안.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 들어보면 교회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지금 너무나 빨리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목사님들 얘기할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만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 오늘도 다 내적인 것, 외적인 것, 핍박이나 유혹이나 다 장애물 다 뛰어넘어서 그 꼬린 지점까지 뛰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로 완주했다는 것. 인내로. 이런 상황에서 그럼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에서 신앙 지킬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채로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 너무 귀하다.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참는 것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제1완료 부사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참는 거예요. 한 번만 참는 게 아니라 계속 참는 거예요. 자, 죄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적대 행위를 누가? 예수님이 계속 참았어요. 예수님 무엇을 참았습니까? 거역한 일. 거역한 일이란 반박하고 논쟁하고 적의를 가지고 적대 행위를 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대적자들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 어떤 행위를 가합니까? 대적한 행위를, 모든 것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참았을까?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십자가에 매달린 거 부끄러운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침을 뱉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조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저 바알세불 귀신을 대왕을 힘을 받고 저렇게 기적을 베푸는구나.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그런 수없는 모욕을 지속적인 적대 행위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잘 참지 못합니다. 자존심 좀만 상해도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좋지 않은 말 들어도 원수처럼 생각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자존심이 뭉개지고 30대 초반의 남자 유대인이 벌거벗고 여러분 성화에는 팬티도 이렇게 있지만 그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빨개 벗은 채로 그 수치를 당하고 만민들 앞에서 십자가 높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견디며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주하신 것. 채찍을 통해서 주어진 그 가혹한 고통 참았어요. 손과 발에 못이 대못이 박혔어요.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어요. 옆구리에 창이 찍히는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십자가의 그 조롱과 멸시와 수모를 그분은 참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을 지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 권위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거부당하고 반항되는 것, 그것까지 참으셨어요. 모욕당할 때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어.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은 이제 다 마쳤다. 그것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그 일을, 그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 당한 일 보고 비교하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저렇게 참으셨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참으셨다고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기쁨 대신에 하늘에서 얻을 그 큰 기쁨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벌거벗은 수치,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 무시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왜 참으셨다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달리게 하러 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를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모델이 됐으니 야, 예수님 저것까지 참으셨는데 우리 이것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참아야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기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친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자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신앙을. 배교합니다.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피곤하게 하는 것, 중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그 목적지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낙심시킵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사람을 보고 낙심시킵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장으로, 직원으로 지치고 낙심을 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중도에 포기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경주 달리기 할 때 쉽게 지쳐서 낙심하고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핍박과 고난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싶으십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자녀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참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미디안에서 인내했어요.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의 그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 엄청난 핍박에 17년을 인내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약속받았지만 100살이나 되어 25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했어요. 저는 개척 9년을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루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지인 그 꼬린 지점까지 달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꼬린 지점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증도라는 곳이 있어요. 전라남도에. 저 증도는 90% 이상 예수님 믿는 섬입니다. 일명 천사의 섬입니다. 현재 2200명이 살고 있는데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 작은 섬에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돼서 김준곤 목사님, CCC, 정태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놀라운 저 조그만 섬에서 100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그 씨앗은 누구냐?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17살 나이. 이 사람이 중도에 시집 옵니다. 근데 남편은 신혼 첫날부터 집을 나가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어 딴 살림을 차립니다. 그러나 문중경 여인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며 그 모진 고난을 참아냅니다. 수많은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일제 강점기 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걸어다니면서, 요즘은 차라도 있죠. 고무신이 1년 동안 무려 9켤레나 달아 없어졌습니다. 만 40세에 늦게 성경학교에 들어가 공부합니다. 무려 11교회를 세워서 오늘까지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간호사로, 때로는 산파로, 때로는 유모로, 때로는 우편 배달부로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봉사하고 심부름하는 역할을 도맡아 합니다. 6.25 때 문중경 전도사님은 공산당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 체포된 주의 목이 뭔지 아세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새 생명을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순교의 현장에서 수양딸인 백정희 전도사를 살려달라고 부탁한데,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마지막 날을 남기고 총탄 세례를 받고 59세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18일 날 한국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외에도 영광 염산교회 6.25 때 공산당에서 77명이 순교당합니다. 야월교회 전교인 65명이 순교당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변절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완주합니다. 공산당들이 예배당에 불 질러도 예배당에 밖에서 문 걸어놓고 여기 불을 지른 거예요. 다 죽었어요. 새끼줄 온 몸을 꽁꽁 묶고 돌멩이 목에 달아 교회 앞에 있는 바닷가로 밀어 넣어도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하며 변절하지 않고 순교당합니다. 전교인 65명이 수장되기도 하고 몰매 맞고 대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끝까지 공산당 여러분이여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며 전도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렇게 참은 인내의 결과는 뭡니까? 다시 한번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인내의 결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차지한 것.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로 걸어가면 우리가 봤을 때 실패했다고 하죠? 아니라는 것.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현장에 방해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지난 3.1절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나라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이때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터는 반드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힘들다고 패배하거나 고통스럽다고 배신하거나 낙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단순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 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어떤 어려움도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인내의 강을 건너 그 소망의 그 목적지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승리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